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할례, 그 의미와 권능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할례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세례라고 말하지 않고, 또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불과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세례의 중심, 반드시 세례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에게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구원의 문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례의 중심에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그리스도의 할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세례의 의미를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래서 강조해요. 반드시 그 중심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세례의 역사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왜 이렇게 강조하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가를 영적으로 몇 마디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주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 반드시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세례는 바로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몸을 벗는 거라 하는 것은 세례를 받게 되면 절대로 육신이 우리를 주도하지 않고 바로 영이 우리를 주도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할례라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기름 부음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이 그리스도의 세례의 가장 핵심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는 뭐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하기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자로 우리의 마음을 주셨느니라.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인을 콱 치고 우리 마음이 어찌하든 믿음을 고백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인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불의 소멸, 불의 권능, 불의 에너지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소멸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정은 패션 갖게 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은 물세례는 회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물세례는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2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례의 역사는 뭐냐?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에서 일어나고 싶어요? 세례의 권능을 받으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첫째는 그렇다면 이 일어나는 역사는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는 뭘로 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믿음을 가졌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이 작동할 때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그게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풍요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어요. 뭘로? 믿음으로.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불과 성령, 소멸, 그 다음에 패션, 열정,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긴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세례는 곧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의 자격을 얻고 출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옛사람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어준다.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결론적인 메시지인데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면 세례는 구체적으로 뭐냐?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뭐 어떻게 여러 가지로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세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운동은 새 마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도 그 새마을 운동, 그 주체가 원래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새마을을 원래는 새마음 운동으로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야 기독교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야 마을을 혁신하는 거니까 새마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새마을로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새마음 운동이었어요. 처음에 그 계획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여러 이 요직자들이 시작을.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새마음 운동이에요. 새마음 운동.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면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축복을 올려면 마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이 뭔가 권능을 받으면 마음의 담력을 얻어요. 그래서 불의 역사, 패션, 권능, 그 다음에 소멸,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새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영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면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음과 영이 없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보고 마음과 영을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 뭐냐? 영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혼 그러면 영과 마음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여전히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육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육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핵심은 뭐가 있느냐? 모든 칭찬이 사람에게서만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세례받은 사람의 핵심, 모든 축복, 모든 영광, 모든 칭찬, 우리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은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깊은 깨달음이 없고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의 권능, 소멸의 불의 권능, 열정의 불의 권능,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온전히 일어났을 때, 이 세례는 반대로 엎어서 이야기하면 회개가 진실로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런 역사. 그래서 이 세례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은 오직 무엇을 기준이냐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복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준점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칭찬을 원해요. 사람의 칭찬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핵심,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의미는 세례의 중심엔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할례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역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바로 그 불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영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소멸의 역사.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권능의 역사.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열정의 역사.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도전하게 돼요. 천국을 침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그리스도의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이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를 다시 돌아보면, 내가 지금 속고 있고 내가 옛사람에게 집착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포장을 해가지고 집에 금고에다가 이렇게 담아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새 사람, 여러분대로만 제대로 살아도 열정이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것이 소멸이 되고,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해도 진실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산길과 새길을 확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온다고요? 살후 1장 16절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려 하심이라. 결국은 우리가 영광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야. 이 근본 사고방식이 완전히 거듭나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할례,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인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이 권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